네, 너무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 안에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영육 간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우리 전도팀하고 같이 이 지역을 신방하고 또 전도하러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런 가운데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보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참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아직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닫혀 있구나,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다 까먹어버리고 많은 분들이 주저앉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참 안타깝게 눈으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그런 만큼 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요, 지금은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이 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놓지 않을까. 성령께서 친히 나가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며 은혜를 베푸실 때 저 막혀있던 영혼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엇이 저들의 마음을 저렇게 다치게 했고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로막아버렸는지, 참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것이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회복돼야 될 그런 큰 문제라고 우리가 함께 중보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그리고 이미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맏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후회와 회개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이유들 때문에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베푸시사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인데요, 이 소금과 빛의 직분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감당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빛도 볼 수도 없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맛도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없었나 하는 그런 반성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겠다, 못 나오겠다 하시는 분들의 이유를 들어보면은 목사들 때문에 못 나오겠다, 또 어느 교회 가면은 누구 또 그동안에 교회에서 만났던 많은 만남들 중에 또 받은 상처들이 그것들을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가지고 그 아픈 기억들 때문에 나올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과연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동안에 듣고 세상이 또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그런 지탄과 그런 말씀들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고쳐야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은 변화된 여러분들과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먼저 그동안에 아픈 교회의 역사가 이 땅 위에 계속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생긴 우리 주사랑교회만큼은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친다. 그곳에 가면 영육간에 정말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다, 그런 좋은 소문들이 이 지역에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다시 한번 무거운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귀로는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심령이 목마르고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처럼 어딘가를 찾아서 가야 됩니다. 생수를 마시러 배불리 먹을 양식을 위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근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교회가 하나 생겼다고 그러는데 거기 한번 가볼까 하면서 모니터링하고 그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계속 보고 듣고 하고 있는 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면은 많은 영혼들이 물고기 떼처럼 그렇게 은혜와 주의 집을 찾아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일들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동안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 역할을 하라 그랬는데요, 세상에 나가서 네가 큰 소금이니 내가 작은 소금이니 그 맛을 내지를 못하고 계속 다투고 은혜롭지 못한 모습만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소금이 맛을 내려면은 곳곳에 들어가서요, 뿌리워져서요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진다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사랑을 의미하고 헌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맛을 내지 못했던 그런 이유들이 나가서 먼저 내 몸을, 그리고 내가 먼저 주님이 가신 것처럼 그렇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먼저 헌신하고 희생시키고 내려놓고 하는 그런 과정들에서 이런 일들을 주님이 하실 건데, 이것을 가르쳐서 오늘 마태복음 5장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착한 행실. 세상이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찬양은 올려드리면서도 오늘 이곳에서는 많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돌아가서는 우리가 그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 없었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저들이 착하기보다는 너무너무 우리보다 더 욕심쟁이고 우리보다 더 이기적이고 우리보다도 더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다시 고쳐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숨기운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높은 등경 위에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그 빛을 보고 주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도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높여주시기도 하셨고 명예도 주시고 많은 좋은 일들을 주셔가지고 빛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그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밖으로 그 빛을, 그 사랑의 빛으로 반사시키지 못해내고 그 빛을 우리가 다 흡수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속성이 많은 것들이 모여져 갖고 어떤 한 가지 빛을 내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도 여러 이 빛을 내는 이 색상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파장들이 합해져 갖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빛을 보고 있지만 이 빛 안에는 많은 것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녹아져 있어야만이 결국 그것이 맛을 내고 그것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빛 안에 어떤 것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빛을 내고 있는 것인가? 빛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이 녹아져 갖고 이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빛의 자녀들아 말씀하시면서 그 빛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빛은 예수님이시거든요. 빛은 또한 말씀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참 빛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에 있다가 이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분이 구원이요 생명이요 진리임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에게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다고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빛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시며 말씀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 빛을 만들어서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안에 어디 착함이 있고 우리 안에 어디 의로움이 있고 우리 안에 어디 진실됨이 있습니까? 예수님 없는 우리는 어둠에 속할 수밖에 없고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이처럼 좋은 선물은 죄인들에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였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착한 모습과 의로운 모습과 진실된 모습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빛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세상에 나가서 비추고 싶어도 비출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도 없고, 또한 말씀을 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도 없고, 또한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님께 속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모습이 없기 때문에 빛을 비추고 싶어도,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도 열매를 거둘 수도 없고 전도가 일어날 수도 없고,
이렇게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우리 안에 내가 먼저 그 빛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착해지십시다. 아멘. 목사님이 꼭 이런 말씀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지탄과 손가락질을 합니까? 참 입으로 담기도 너무도 민망하고 그 예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너무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동안에 이 착하지 못한 모습들, 착한 거의 반대는 뭘까요? 악한 것? 악한 것. 어떻게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그렇게 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생각들 해보셨어요? 뉴스 지상에서 우리가 종종 너무나 흔하게 그런 일들을 대하잖아요. 보잖아요. 아주 악한 세상에 그런 일들을 누군가 했고 신문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알고 봤더니 어느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그래요.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영기가 하고 싶어도, 이 불의한 짓 하고 싶어도, 또 이 착하지 못한 짓 하고 싶어도 여러분 참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참 빛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도 우리는 그런 어둠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둠은, 시커먼 것들은 빛이 비춰도 다 이거를 비치지를 못하고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회복되고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완전한 반사체가 되셔야 돼요. 완전한 하얗고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여러분들이 갈아입고 단장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 거룩한 예복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그 빛이 그대로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반사되어 투영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나를 보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빛을 그들이 나를 통해서 보고 예수님을 알고 느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그런 도구들입니다. 도구들이 할 일은 그런 어둠의 일들을 빨리 청산하고 빨리 하얗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들을 벗고 어둠에 속한 것들을 끊어내고 결단하고 이제 오직 빛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런 일들만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도 한 주일 동안 어둠 속에서 은밀한 일 하다가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인간이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속성이, 우리들의 정욕이 그렇게 우리를 땡겨요. 왜냐? 내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어둠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런 구석이, 빈틈이 내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들이 바이러스처럼 나한테 찾아와서 그런 망하는 일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빛의 옷으로 갈아입지를 못하기 때문에 막아낼 수가 없어요. 속절없이 그것에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감히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을 밥 먹듯이 반복하지 않겠다. 왜 내가 토해낸 것들을 다시 주워 먹는 그런 어리석은 개와 돼지와 같은 삶을 이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더러운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요, 돌아가서 똑같은 이유들 때문에 또 죄짓고 또 거기에서 뒹구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 이제는 그것을 너무 반복하다 보니까 습관화되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죄의식도 느끼지도 못해요. 이것이 바로 계속 여러분께 증거했던 영적인 치매병이고 영적인 문둥병 상태에 빠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죽어요. 아직 내 살점이 꼬집어도 아픈지도 모르고, 아직 툭 떨어져 나가도 떨어져 나간지도 모르고, 이게 문둥병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내 영이 바더를 느껴야 합니다. 계속 내 영이, 내 속사람이 겉사람과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되지,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것을 잃어버린 성도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내 안에서 아직 이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다면은, 여러분, 나는 살아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죽어있는 자들께서, 자들 가운데서 오늘 너희들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손꼽아 기다리시면서 어디에서 누가 깨어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있는지 그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주목하고 계셔요. 주목하고 계셔요. 응원하고 계셔요. 누가 이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와서 도와주시려고 와서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응원하시고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은 일어나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또 넘어질지라도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놈이야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옳지 못하고 좋지 못한 것들, 의롭지 못한 것들 몰아내고, 어둠은 몰아내고 다시 한번 빛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차지하셔서 돌아가시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은요, 이제 옛날에 그 삶 속에서 항상 우리는 죄 때문에, 죄를 범하면 여러분 영이 어둠에 속하게 됩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을 탐하는 자들은요, 계속 어둠에 거하기를 원하고 어두운 자들과 어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지금 주님이 오셔서 하실 심판이 따로 있지만은요, 이미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시면서 이 땅에서 계속 심판하고 계십니다. 작은 심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요, 심판은 주님이 오셔서 너 우편, 너 좌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이 땅 가운데 내가 스스로 내 발로 좌편이 좋다고 좌편에 가 있는 거예요. 어둠이 좋다고 어둠 속에 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고 그 좋은 주의 집을 떠나서 세상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이 자체가. 내가 무엇이 좋아가지고 무엇에 가서 거기에 둥지를 틀고 거기에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유상종입니다. 유유상종. 어둠은 어둠끼리 모이고 빛은 빛끼리 모이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들끼리 모이고 어둠을 좋아하는 자들은 어둠을 좋아하는 자들끼리 모입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도 벌어지고 어디에서도요? 교회에서도 벌어집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세상에 가시면은 어둠에 속한 자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도모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들이 그들로부터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일을 도모하는 순간 나도 어둠에 속하게 되고 나도 정욕에 속하게 되고 나도 그들처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되 그들과 같이 그런 것들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물리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안에 있는 빛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어둠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어두운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들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쑥 운덕거리고 나쁜 일들을 도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고 나도 같이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나도 그런 자들하고 똑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사람들과 성령의 사람들과 은혜로운 사람들과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려고 십자가 가운데 있는 분들과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심판이 따로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은 어둠은 어둠 가운데 다 모여 있거든요. 거기만 딱 키로 까서 불어버립니다. 그냥 불무불속으로. 그리고 의롭고 착하고 진실된 사람들은 딱 또 그 무리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주님이 그곳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거기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것들을 나누고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계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어야 될 것인지를 잘 구별해서 분별해서 거기에 계시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시려면은 잘 지혜를 사용하셔서 분별을 사용하셔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지를,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성도가 결국은 이 빛을 잃지 않고 빛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은 빛이 없는 자들이 많은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여 정말 갖가지 그런 악행들을 행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오히려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책망하라. 책망하라. 그런 수군덕거리고 그런 마귀가 그런 각종의 유혹의 그런 바이러스들을 가지고 와갖고 나를 자꾸 악한 정보들로 주면서 끌어들일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해요. 책망할 수. 이것이 느껴지고 보여져야 됩니다. 늘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보여지고 느껴져요.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빛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각종의 좋은 것들이 모여서 이 참 빛이 되셨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늘 원하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를 못하느냐?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예비하고 있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 성령의 빛이 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아직 개설되지를 못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9가지 컴포넌트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셔요. 9가지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빛이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이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참 빛을 내게 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부단히 삶에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 안에 이런 속성들을 지켜내실 때 빛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있고 항상 그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누가 기도 한번 해주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버렸더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유혹이고 미혹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 받으려고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사기입니다. 사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릴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낱낱하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기 힘듭니다. 받았다가도 마치 돌밭에 뿌리운 말씀처럼 그냥 말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아내지 못할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이 좋은 마음과 착한 마음과 의로운 마음의 밭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말씀이 떨어지면은 사랑의 열매가, 인내의 열매가, 온유의 열매가, 충성과 절제의 열매가 그냥 맺히게 되어 있어요.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빛으로 갑옷을 입고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먼저 있을 때 당연히 성령 충만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영육간에 그냥 빛이, 향기가 진동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맛을 보고 그 냄새를 맡고,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네가 알고 있는 그 말씀들 나도 좀 배우고, 나도 그 말씀대로 살고, 나도 그 하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만 대면은 많은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면서 그 사람 못됐다고, 그 사람은 피해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나가갖고, 여러분 전도하러 돌아다니면은 그 사람들의 빛을 보고 빛 가운데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자의 준비된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변화된 모습이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알던 누구가 결국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렇게 변화되더라. 그 교회 나도 가야 되겠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일들인지 몰라요. 이 모든 일들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움과 이 모든 빛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다 이 시간 몰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 회복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치면서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이런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잠 그만 자고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누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졸고 계시다가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오늘 한 분도 안 일어나시네.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렇게 우리의 영이 잠들어가 있고 죽는지도 모르고 남들 하는 대로 다 따라서 하고 있고 그들과 같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던 그들은 우리는 영적인 이 잠들어 있는 삶을 살았던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을 말씀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깨닫고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결단하고 일어서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나는 것이에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은 아직 빛을 비출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일어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비추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진리의 빛으로, 의로운 빛으로, 참 빛으로 그들에게 비추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난 자들이 그 빛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나서 주님께 회개하는 자들이 다시 그릇을 예비하시고 그 좋은 것들을 받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들이 그 빛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출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얘들아 일어나서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으리라. 내가 참 빛을 비추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셔서 오늘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듣고 그 악하고 패역한 길을 갖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던 것처럼 우리 또한 돌아서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깨어나는 것이고 어떻게 빛 가운데 속하게 되는 것인지, 이제 여러분 정말 밥만 먹으면 아무 생각 없이 행했던 이 방탕하고 술 취하며 음란하며 호색하며 쟁투하며 시기하며 각종의 정욕으로 죄짓던 우리들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할 때 그 어두움이 하나하나 다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끊어야 되겠다, 저거 끊어야 되겠다. 여러분 영속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생각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 습관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되겠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때, 여러분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실 때, 여러분 그렇게 깨어나서 일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생명의 길로 산 자의 믿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때가 임할 때 그 살아있는 성도들, 죽어있는 자들 가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 심판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빛을 비추시면서 어둠 가운데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불러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많은 죽어가는 자들, 잠들어 있는 자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으시고 깨어나 새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